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린도 교회 우리의 거울 고린도 전서 후서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고린도 교회 우리의 반면 교사입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의 반면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모습은 오늘날의 현대 대한민국에 있는 분쟁의 모습, 또 우리나라 사회 각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모습, 또 2000년 세계 교회사 안에 발생한 분쟁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를 소개하기 전에 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고린도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이듯이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방팔방이 무역으로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사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구조, 이런 위치에 자리한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항구를 통과해야 그 당시에 유럽 내륙으로 진입할 수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지난 강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뉴욕이라든지 또 영국의 런던이라든지 프랑스의 파리처럼 문화와 예술과 경제와 이런 모든 것 등등을 아우르는 선두에 서서 이끌어가는 도시가 바로 1세기 당시의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최신 지식, 유행, 철학, 최신 정보 등을 우리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추구했고, 최신 정보와 뉴스와 유행들이 고린도 지역을 지나가곤 했습니다. 또 고린도 지역에는 2년마다 아테네 올림픽과도 비슷한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몰려와서 2년마다 힘자랑하는 경기대회에 참석하곤 하였습니다. 또 고린도 지역은 사랑과 다산과 미, 아름다움의 상징인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곳이어서 곳곳에서 문란한 성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곤 했습니다. 또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다 보니 선원들의 출입이 왕래가 잦은 곳이었습니다. 선원들이 오랫동안 배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 고린도 항구에 내렸을 때 그들을 통하여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분위기가 이 고린도 도시 전체를 장악하곤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그런 문란하고 심판의 대상인 대명사인 도시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세기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와 견줄 만한 제2의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고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그 당시에 발달했으면서 산업과 무역과 산업과 예술의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문란하고 타락한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바로 이런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드디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거칠고 난잡하고 영적으로 힘든 이곳에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 어벤져스 팀, 선교 특공대라고 부를 수 있는 디모데 실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과 함께 선교팀을 조직하여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머물며 교회를 개척합니다. 여러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린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전한 이 고린도 교회의 개척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에서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선교 어벤져스 팀을 구성해서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을 펼쳤을 때에는 정말로 이 사역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이 사역이 막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처럼 1년 6개월의 시간이 흘러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고린도 사역이 해피엔딩으로 흘러갔으면 좋으련만 아쉽게도 얼마 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한번 표를 통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 13장, 15장 사이에 있습니다. 주후 45년, 50년경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고, 그리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주후 50년에서 55년경, 54년경에 이제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16장, 18장에 있습니다. 주로 이제 18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사도행전 18장부터 21장에 있습니다. 주후 54년, 55년부터 길게는 57년경, 약 한 2, 3년 동안 마지막 선교 여행을 하게 됐는데, 바울은 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이 고린도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베소에 머물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고 나서 오랜 시간에 흘러서 50년의 시간이 흐르든 아니면 짧게 30년의 시간이 흐르든 아니면 더 짧게 10년의 시간이 흐르든 5년의 시간이 흐르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마자 곧 몇 년 안에, 여기 보시면 바울의 전도 여행 이 54년, 55년경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마쳤다고 했을 때 얼마 안 있어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56년, 57년경에 마쳤습니다. 즉 이 얼마 안 되는 1, 2년 사이 안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좋으련만 바울의 노력과 고생이 무색할 정도로 바울의 빈자리가 커 보일 정도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마자 고린도 교회 내부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 고린도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쟁이 생겨나 교회가 분리된 것입니다. 이것을 두 번째, 바로 이 분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우리의 반면교사 첫 번째, 바울은 문제 많고 탈 많은 지역 고린도 도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사역이 아주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바울이 떠나자마자 곧 얼마 안 있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발생하여 바울의 말하기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무색하고 그것이 마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활발하게 문제가,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즉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데 바울은 글로에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안 좋은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 좋은 뉴스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에게. 즉 바울을 따르는 무리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볼로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볼로를 따르는 무리가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따르는 무리, 두 번째 아볼로를 따르는 무리, 그리고 나는 베드로를 따르는 무리, 게바. 나는 베드로를 따르겠다. 그리고 마지막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제 네 번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이 네 부류가 교회 안에 나타났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17절에서 교회 안에 분열이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말의 지혜. 이 말의 지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언변 능력이 뛰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세기 당시에 이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과 그를 기반으로 한 수사학, 이 웅변 기술 능력, 말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또 그 당시에 문화와 예술의 형태를 가미해서 문학과 예술의 형태를 가미한 이 논리 정연한 수사학의 어법을 이런 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바울은 그저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저 그대로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철학이나 논리학이나 수사학을 기반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전했는데 만약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이 부재 중이라고 해서 4분의 5를 나누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최소 4개로 분열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듯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마 여러 차례 이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바울파가 있습니다. 바울파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이 바울이니 우리는 일심단편, 우리는 오직 바울만 따르겠다. 바울이 세운 교회이니 우리는 바울의 교훈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바울을 따르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게바파, 베드로파가 있습니다. 게바파, 베드로파. 이 사람들은 알고 보니 예수님의 제자는 바울보다는 베드로였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고 따랐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베드로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울보다는 베드로를 더 중요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으니 우리는 바울보다는 베드로를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의 특징은 고린도 지역 성도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하층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즉 어떤 잘 살고 똑똑한 엘리트 계층보다는 못 사는 그런 하층의 이방인들이 많았는데 이 대부분의 이 가난하고 하층의 이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기 전부터 그들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타락하고 자극적이고 세상적인 문화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나서도 그들의 과거의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그런 헬라 로마적 가치관, 또 그들이 몸에 익숙한 헬라 로마의 세상적인 언행들, 그것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 그들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별반 구분되지 않는 행동과 말을 똑같이 답습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교회 안에 하나 되기보다는 세상에서 하던 것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무리를 지어 분파를 만들고 당을 지어 서로 헐뜯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익숙한 고린도 세상 문화 그대로 교회 안에 끌어들여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분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가난한 사람들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바울을 나는 따르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바울이었다. 아니다. 알고 보니 베드로가 더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베드로를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소수의 엘리트들, 소수의 잘 살고 또 신분이 어느 정도 안정된 보장된 사람들이 1세기의 당시의 그리스 철학과 수사학에 능통한 아볼로를 만나면서 아니다. 알고 보니 아볼로가 전한 복음이 더 확실한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 중심으로 아볼로파가 형성합니다. 이 아볼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즉 그는 이미 태생부터 헬라 로마화된 지역에서 태어나 유대교 교육도 받았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수사학, 철학 그런 여러 가지 헬라 문화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나다, 언변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변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말재주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1세기 당시의 수사학, 철학 등에 능통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그가 공부했던 그리스 수사학을 바탕으로 또 자신의 이 헬라 교육 것을 바탕으로 복음을 아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주 잘 전하는 것이 아볼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성경에도 능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볼로는 헬라 철학에도 수사학에도 능통했고 또 고대 유대인의 율법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가 마침 에베소에 갔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원래 이 아볼로는 예루살렘에 왔을 때 거기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세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세례 요한이 전한 세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 고린도에 갔을 때 이 고린도의 소수의 엘리트들은 이 아볼로가 전한 복음이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바울은 복음을 그 당시에 헬라, 로마, 철학과 수사학을 기반으로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한 반면에 아볼로는 1세기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과 수사학과 이 논리적인 언변 능력을 활용해 복음을 전하다 보니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볼로가 진짜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볼로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논리학, 수사학, 철학을 바탕으로 유대인들과 복음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을 때, 토론을 벌였을 때 아볼로는 그의 지적 능력으로 쉽게 거뜬히 이겨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이겨버렸습니다. 이런 지적 능력이 탁월한 아볼로가 전한 복음을 고린도 지역에 있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아볼로의 지적 능력에 사로잡혀 바울이 전한 복음 대신에 아볼로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아볼로파는 바울의 영적 능력은 탁월할 수는 있지만 아볼로처럼 설득 능력이 떨어진다. 뭔가 아볼로보다는 뭔가 이렇게 지적이지 않고 아볼로처럼 논리적이지도 않고 아볼로처럼 설명을 잘 못한다.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파 또 베드로를 따른 게바파는 또 그리스도파는 바울의 사도권,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느냐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물론 교회를 고린도 지역에 와서 개척했지만 정말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는가? 아니 오히려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는 건 아닌가? 아볼로가 전한 복음은 훨씬 더
논리정연하고 이해가 쉬운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뭔가 빈약해 보인다. 언변 능력, 지식, 철학, 수사학에 능통한 아볼로와 다르다. 바울은 아볼로처럼 고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로 나뉘자 아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다 싫다.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파마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싫다. 나는 베드로도 싫다. 아볼로도 싫다. 나는 그냥 본질인 그리스도를 믿겠다. 교회가 사분오열 분열되었습니다. 영적 무질서에 사로잡힌 고린도 현지 상황을 바울이 글로에의 지편으로 듣게 되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다급하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 그 이유와 결론, 분쟁이 생긴 것은 한마디로 간단 명료하게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것이다.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다른 말로 하면 반대로 말했을 때 교회가 사분오열 분열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안타까운 해프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회사 2000년 역사의 세계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회광반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광반조. 그 뜻은 빛을 돌이켜 거꾸로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해가 지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가장 햇빛을 발생한 것과 비슷하게 해가 완전히 이 수평선, 지평선 사이로 뉘엿뉘엿 사라지기 전에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처럼 혹은 죽음 직전에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잠시 동안 정신이 돌아오고 잠시 동안 정신이 말짱하게 맑아지는 것처럼 혹은 동물이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죽음 직전에 쇠멸하기 직전에 잠깐 왕성하게 기운을 차려 활동하는 것처럼 돌아가신 그 생명의 호흡이 가파르게 이제 거의 꺼져가는 생명을 두신 분이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의사는 이미 생명의 연한이 다 했다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끝까지 생명줄을 놓지 않는 우리의 어떤 친지, 가족들처럼 마치 이제 모든 생명 능력이 꺼져가기 직전에 가장 밝게 빛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회광반조, 바울이 떠난 다음 쇠락해 가는 와중에 마치 바울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은 마치 꺼져가기 직전에 회광반조처럼 반짝이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동고동락할 때 고린도 교회가 회광반조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바울이 발자취를 감추자 바울의 빈자리는 크게 작동하여 고린도 교회는 이제 말썽 많은 교회, 문제 많은 교회, 트러블이 많은 교회로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회광반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떠난 그 기간이 50년, 10년, 5년이 된 것이 아니라 불과 한 1, 2년 사이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현상은 성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아래 비일비재했다라는 점입니다. 교회사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는 원래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 하늘로 올라가신 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40일 동안 머물며 위로부터 능력을 받고 이제 성령 체험한 다음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상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이 지상 안에 1000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교회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한 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약 100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지역과 문화와 언어와 인종과 국가와 권력의 차이로 인하여 하나의 교회 안에 이제 2개의 국가로 나뉘며 교황이 2명이 세워지게 되었고, 또 교황이 하나의 교회 안에서 2명의 교황이 세워지게 되자 이제 교회는 얼마 안 있어 1000년의 시간이 지나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동방교회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라는 교파로 분리가 되었고, 이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서방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톨릭이라고 부르는, 천주교라고 부르는 그런 서방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방교회는 이제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다가 동서방교회가 갈라지고 나서 약 한 500년 지나서 이 타락한 서방교회 안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감행하여 잘 아는 것처럼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조에 이제 천주교회가 하고 있는, 서방교회가 하고 있는 가톨릭교회 문제를 95개 조목조목 반박하여 1517년을 기점으로 종교개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의 모태를 삼아 나온 모든 개혁교회들, 우리 장로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10월 31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이제 2000년 교회사 역사 안에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갈리고 또 계속해서 교회가 교단과 교파별로 분리가 되고, 또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개혁교회가 나오고, 개혁교회 안에서 장로교단이 나오고 하는 이런 교회가 2000년 역사 안에서 분열되는 것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몇 가지 장점을 소개해 드리자면, 이 분열의 역사 안에서 다양한 장점들이 생겼는데, 첫 번째, 본질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갈라진 이해로 항상 교회는 그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변질이 일어나고 또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마다 교회는 분리가 일어나 성서로 돌아가려고,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성경의 기본 정신, 신앙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분리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교파가 탄생함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의 다양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였을 때는 예배도 하나, 예배 전통도 하나, 기도의 전통도 교회에서 정해준 대로, 예전의 양식도 교회에서 정해준 대로 딱 정해진 양식으로만 들어야 했지만, 이제 교파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신앙의 다양성, 신학이 다양해졌습니다. 예배의 형태가 다양해졌습니다. 기도도 역시 다양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전통이 다양해지고 교리가 다양해지고 다양성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은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 그 시대에 맞는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그런 맞춤형 신학, 맞춤형 교리로 계속해서 기독교 신학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면서 선교가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 안에 소수의 유럽에만 국한됐던 교회가 이제 아시아로 뻗어가고, 아프리카로 뻗어가고, 남미, 중앙아프리카, 아시아, 우리나라까지 복음은 뻗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교단, 다양한 교파, 다양한 스타일의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톨릭, 정교회뿐만 아니라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 장로교단, 성결교단, 감리교, 여러 스타일의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순복음 교회들, 그리고 그 다양한 교회들을 통하여 이제 신학이 아주 깊이 있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입체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분열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독일에서 주로 활동한 한스 퀼이라는 이 신학자, 이 목사님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두께가 물론 두껍지만 이 한 권짜리 책은 이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이 교회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교회에 대한 개념을 많이 이해하고 얻게 될 것입니다. 한스 퀼은 교회란 무엇인가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한번 분리된 교회는 반복해서 분리될 것입니다. 한번 분리된 교회는 반복해서 분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스 퀼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카톨릭 서방교회에서 우리 종교개혁의 개혁교회가 분리된 것, 루터 칼빈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나뉘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외치는 종교개혁 정신은 옳은 것이지만,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외치는 종교개혁 정신은 옳은 것이지만, 즉, 이 한스 퀼은 종교개혁이 잘못된 것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취지, 종교개혁에 말했던 그들의 주장은 옳은 것이다,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한스 퀼은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첨언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외치는 종교개혁 정신은 옳은 것이지만 하나의 교회에서 분열된 종교개혁은 필히 또 다른 분열을 낳을 것이다. 종교개혁은 분명히 옳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교회에서 분리된 종교개혁의 교회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분리되고 또 분리되고 분리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스 퀼의 말처럼 세계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당파로 분열되듯이 분열의 역사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분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이 교회가 분열된 이 과거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130여 년 전 선교사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물포항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제 내리면서,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먼저 발을 내렸다. 감리교에서는 아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먼저 발을 내딛었다. 누가 서로 발을 내딛었냐 말하면서 우리가 먼저다. 감리교가 먼저다. 아니다. 장로교가 먼저다. 서로 말하면서 어쨌든 간에 130여 년 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 들고 와서 선교사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세워진 장로교회는 하나의 장로교였습니다. 하나의 장로교. 지금처럼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교회는 신사참배에 동조한 무리와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한 반대 진영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이제 장로교회는 1차 분열을 합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고신 측이 장로교회에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한스 퀼이 교회란 무엇인가 책에서 예견했듯이 이제 예장과 기장이 신학적 차이로 인하여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2차 분열을 하게 됩니다. 마치 핵분열을 일으키듯이 한번 분열된 장로교는 계속해서 이 분열이 멈춰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교회를 추구하는 이 WCC 운동에 가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성경의 해석, 성경이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성경이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사람의 노력이 가미되느냐, 이 성경 해석, 성경의 무오설, 성경 권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이제 통합과 합동이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힘있고 영향력 있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 애쓰는 목사님들이 교단이 분리되는 것, 교회가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고분분투 막으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장로교회는 핵분열을 일으키듯이 분열의 역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인 저도 모르는 수많은 교단이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이 합동 측, 우리 통합 측은 이제 우리 교회가 있는 안양제일교회, 우리가 있는 이 통합 측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통합에서 분리된 합동은
지금도 수많은 목사인 저도 모르는 수많은 교단으로 분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장로교는 사분오열, 분열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 그림처럼 우리는 130년 전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의 뿌리를 가진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장로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사분오열,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간의 신학적 차이, 서로 간의 어떤 정치적인 차이, 서로 간의 입장의 차이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상대방의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면 사실 우리는 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을 뿐입니다. 하나의 몸통.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실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하나의 장로교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분열된 장로교는 간헐적으로 어떤 특별한 이벤트성 모임과 이벤트성 연구 모임, 어떤 기도의 모임, 어떤 이제 회의를 통하여서 4개 교단이 특별히 장로교회는 큰 4개 교단이 모여서 하나 된 모습을 제스처를 취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장로교는 신학적 노선이 서로 다르며 신학교의 교류도 활발하지 않으며 또 목회 역시 각각 교단별로 따로따로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도 역시 분열의 분열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교회만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아니 왜 저 목사님은 왜 교회만 문제를 삼는가? 우리나라도 역시 교회 외에 여러 가지 분열 현상이 있지 않는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사회 전반적으로 분열과 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다양한 교단과 교파로 분리되는 것처럼 교회 밖 세상도 우리나라도 출신 지역이 어디냐, 또 정치 이념, 또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갈등, 경제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서 서로 분열하고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리와 분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신학과 신앙을 다양하게 발전하게 만들었고 어떤 하나의 입장만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입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귀 기울이고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양한 신앙 스타일은 더욱더 다양한 신학자를 배출하게 되었고 다양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무시 못할 이 분열을 통한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분열하고 있는 교회 밖 세상과 또 분열하고 있는 2000년 교회사의 역사, 이 분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조국 교회의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제가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분열한다면 십자가는 무용지물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안타깝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분열을 통해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분열을 통해서 나타난 다양한 장점은 사실 우리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교회의 분열은 사실 이 분열을 통해서 나타난 좋은 점은 사람이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분열을 통해 나타난 좋은 선한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들어낸 이 분열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저지러 놓은 실수를 은혜롭게 탈바꿈해 주신 것이지 교회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선한 결과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 전 세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의 모습, 하나의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라고 하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 중국의 교회, 일본의 교회, 러시아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영국에 있는 교회, 남미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큰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식적으로는 1937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1903년에 영국 에딘버러에서 이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한 비공식적 모임이 1903년에 에딘버러에서 생겨났고, 공식적으로는 1937년에 다시 한번 에딘버러에서 이 모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왜 1903년에 생겼던 모임이 1937년 뒤에 발생했냐면 그 사이에 유럽은 1차 대전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1차 대전을 겪기 전부터 하나됨을 위해 애썼습니다. 1903년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복음의 변모지였던, 불모지였던, 변방이었던 우리나라는 몰랐지만 이미 전 세계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꿈꾸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에 이 아픔을 지내고 난 교회들은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요. 이제 교회가 먼저 세상과 다르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하나됨을 위해서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결과물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역사와 전통 속에서 교회가 일치와 연합을 추구하는데, 문제는 전 세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싫어하는 일부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카톨릭입니다. 로마 교황청입니다. 천주교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일치와 연합에 카톨릭이 들어와 있어서 싫다고 말하는데 그건 정말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카톨릭은 끝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로교, 성결교, 오순절, 감리교, 동방정교회, 루터교, 모든 기독교는, 전 세계에 터져 있는 기독교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많은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고 있는 것이 이 서방교회, 카톨릭교회와 또 미국과 우리나라에 위치한 소수의 보수적 교단이 아주 그냥 만류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신학적 깊이가 너무나도 얕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 문제 제기를 통해서 오히려 잘 모르는 평신도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평신도들이 무엇이 참과 거짓인지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 세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개선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1000년 이상 분리되다 보니 서로 간에 이해하기 힘든 영역들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예배 형태, 교회 전통, 기도 생활, 타종교에 대한 관점들, 복장, 교회 전통, 성경 해석 관점들, 신학, 또 타종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보았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것은 이상한데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데 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극복하고 배격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은 하나였습니다. 복음이 하나였습니다.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외침과 서로 간의 벽을 허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갈 길이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를 만드는 십자가, 분열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의 십자가입니다. 복음도 하나이며 우리가 믿고 있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전 세계 교회가 다 믿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복음도 하나, 그리스도도 하나, 교회도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통합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교회 내부는 여전히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분열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교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또 신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 우리가 사실 이 교회 분열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이 교회 분열의 역사를 좀 두리뭉실하게 급하게 설명하다 보니 좀 제대로 이 교회 분열의 역사를 잘 설명 못 드린 감이 있습니다만, 하나 분명히 기억할 점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이슈로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세상은 날로 분열하지만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엿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평생 한 번도 소설을 써본 적이 없지만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처음 쓴 소설이 밀레니엄 베스트셀러가 된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기호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움베르토 에코가 이제 고대 철학, 또 고대 문화 역사에 대한 능통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소설을 하나 썼는데, 그 소설이 유명한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고대 인문학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 일종의 필독서와도 같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책입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이 장미의 이름을 읽었을 때는 이 장미의 이름의 이 주된 스토리가 뭐냐면 중세의 수도원 안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룬 내용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시학이라는 책이 원래 한 권이 있습니다. 시학일.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는 책을 두 번째 책을 썼을 것이다 라고 이 소설에서는 그런 가상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을 놓고 이 수도원 안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주인공 수도사가 이 연쇄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마치 셜록 홈즈의 추리소설을 읽듯이, 탐정 추리소설을 읽듯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만,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또 목회한 지 이제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면서 장미의 이름이라는 이 소설을 읽었을 때의 관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장미의 이름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수도원 안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저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 안에 있는 성적인 타락, 물질적인 타락, 권력 욕심, 마녀 사냥, 종교 재판 등등 교회 2000년 역사 안에서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이 이 소설 안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참 어지럽구나, 교회가 정말 무질서하고 난장판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철저히 분열되고 있구나,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가 분열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소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상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진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움베르토 에코는 중세 문학의 전문가로서 그가 쓴 소설이 단순히 허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중세 교회는 고린도 교회 못지않게 분열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중세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교회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역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초대교회도 역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교회가 이 땅에 태동한 이후로 교회 안에 정말 문제가 없던 적이 언제였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교회는 참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 분열을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고 문제와 함께 교회를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문제를 자양분 삼아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교회가 다양성 안에서 성장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발생한 여러 가지 분열과 관련된 문제들을 개혁하고 자정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분열의 역사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문제 많고 탈 많고 분열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맡겨주셨습니다. 문제 많고 탈 많은 교회이지만, 분열하는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열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은 감동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번 단합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화면을 보셔서 눈치를 채신 것처럼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는 정말 단합되었습니다. 이 축구라고 하는 스포츠를 통해서 축구를 모르는 일반 아주머니들도, 여성 아주머니들도 축구의 거의 전문가가 될 정도로 2002년 우리나라는 축구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축구로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시면 장례식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조차도 우리나라가 축구에서 16강, 8강, 4강에 올라갈 때 장례식장에서도 사람들이 춤추며 환호했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결혼식장에서도 식을 잠깐 멈추고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를 시청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을 향하여 문턱이 높았던 교회가 문턱을 낮추고 문호를 개방하여, 교회의 앞문을 개방하여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경기가 있을 때는 교회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축구 경기를 생중계해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축구로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서울시청, 광화문, 또 우리나라에서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름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름은 붉은 이 땡땡, 이름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어쨌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원이 끝난 때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쓰레기마저 모여서 수거해가는, 전 세계에 감동을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와 같이 축구로 하나 됐던 우리나라의 과거의 모습처럼, 2002년의 모습처럼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제외하고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도 하나이며 그리스도도 하나이며 교회도 하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열의 십자가가 아니요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교회가 태동한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절대 교회 내에 분열의 역사, 문제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 되려고 고분분투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의 사람 될 때, 화평의 사람 되기 위해, 우리 교회가 하나된 교회 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으로 1등하는 교회, 하나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모형이 되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교회, 바로 우리 안양제일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고린도 교회 우리의 거울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이 고린도 교회 이 전후서를 묵상하면서 교회의 연약한 점, 우리의 연약한 점을 발견하여 이제 신앙생활의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